오늘 하나님의 한 수라는 본문 제목으로 설교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제가 잠깐 짧게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증언할 때에 하나님 듣는 자나 말하는 자나 동일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8장 41절 에서 50절까지 우리가 본문을 나눴는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 두 명의 인물이 나오죠. 두 명의 인물. 하나는 회당장에 위치해 있는 야이로라는 사람, 그리고 한 명은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부류 중에 하나인 혈류증 걸린 여인입니다. 이 두 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가 각 개인에게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함께 배우시고 또한 들으실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면은 오늘 전체 이야기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회당장이 있었습니다. 야이로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사건이 있게 되죠. 이유인즉슨 자기 딸이 있는데 자기 딸이 죽어가는 병에 걸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이제 혈류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침을 받게 되고, 고침을 받고 이제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댔느냐 하고 혈류증 여인을 부르시죠. 그러고 나서 혈류증 여인이 접니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오늘 혈류증 여인이 고침을 받았다. 그리고 돌아가셔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것까지는 오늘 본문에 안 나와 있는데 이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한 수라는 그 설교 본문을 가지고 이제 나눌 건데, 여러분 바둑 혹시 해보셨죠? 혹은 오목이라도 심지어 해보셨죠? 오목, 체스, 장기 중에 나는 한 번도 안 해봤다 혹시 있으신가요? 오목, 바둑, 장기, 체스. 네, 감사합니다. 바둑에서 한 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혹시 여러분 해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오목을 하는데 5개를 이제 제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4개가 혹은 3개가 있어도 이게 심장이 벌렁벌렁거리죠. 해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3개만 돼도 이게 뭔가 방어를 해야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4개가 되면 이제 끝난 거죠. 5개가 되면 끝나는 거니까. 바둑에서 한 수는 다음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한 수를 놓을 때, 특히 바둑, 그 다음에 장기, 체스, 한 수를 놓을 때마다 상대방이 눈치채지 못하게 이렇게 교묘하게 한 수를 놓는 겁니다. 그를 그렇게 차곡차곡 쌓다가 한 방에 체크메이트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상대방이 눈치채지 못하게 한 수 깔아놓다가 마지막에 승리를 거머쥐게 되는 것이 이 한 수에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면은 하나님의 한 수가 오늘 이 우리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한번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회당장 야이로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으시다는 겁니다.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회당장 야이로는 큰 결심을 한 가지 했어야 됩니다. 그 결심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혹시 눈치채신 분이 있으신가요? 오늘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 앞에 큰 결단을 한 가지 했어야 됐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보시면은 회당장이라는 위치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촉망받는, 그리고 존경받는 그런 위치에 있죠. 예수님 앞에 엎드렸던 야이로, 그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버려야 했는지 우리가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당장에는 회당장, 그리고 핫장, 그리고 랍비, 이 3가지 직책이 있다고 합니다. 회당장은 근데 이 회당의 우두머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집회를 인도하고 회당 건물을 유지하고 운영하고 보존하고, 그 다음에 예배 질서 유지, 그 다음에 율법 낭독이나 설교를 사람들에게 할당해 주는 겁니다. 랍비나 이렇게 핫장에게 그런 권한이 있는 사람이 회당장이라는 겁니다. 이 회당장, 유대인들에게, 유대 사회에서는 지도층이자 존경받는 위치에 있고,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싫어하셨던 거 아시죠? 네, 그런 유대인들이 싫어하셨던
예수님 앞에 엎드리기 위해서 이 사람이 버려야 했던 것이 무엇일까? 이 사람의 명예와 위치와 지위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근데 뭘 위해서 이 사람이 그렇게 했을까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리기까지 얼마나 절실했을까를 우리가 오늘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은 그런 믿음.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간 우리에게 각자 적용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을 버리고 엎드리기를 원하시는가?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위해서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럴 때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두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한 회당장 야이로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49절에 보시면은, 49절 우리 한 목소리를 좀 읽어봤으면 좋겠네요. 예수님의, 자, 시작.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회당장의 집에서 온 어떤 사람이 회당장에 말씀입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십시오. 네.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서 큰 결정을 했죠. 엎드렸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고치시기만 하면 되는데 중간에 혈류증 여인을 고치시느라 시간이 지난 겁니다. 그러다가 집에서 어떤 하인이 한 명 왔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예수님에게 뭐 살려달라고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한 야이로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볼 텐데, 예수님이 혈류증 여인을 고치시고 사람들의 환호와 기대를 한급하고 계셨을 때 그때 마음이 타들어가는 사람이 한 명 있었죠. 야이로. 그러던 중 하인이 와서 딸이 죽게 됐다고 비보를 듣게 되고 선생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선생을 더 이상 괴롭게 얘기하지 말라는 이 말은 이제 이미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가망이 없습니다. 선생님한테 이제 예수님한테 매달리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10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이 모든 일이 어떤 역사가 일어난 후에 일어난 일일까요? 혈류증 여인이 고침을 받은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따지고 보면은 내 눈앞에서 혈류증 여인이 고침을 받았는데 야이로는 자기의 딸이 죽었다는 비보를 듣고 거기서 믿음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혹 우리의 신앙이, 남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있음을 눈앞에서 보고 있는데 나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이건 지금 쓰나미 사진인데, 쓰나미가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은 직접적으로 우리의 살에 와닿지 않는 것처럼 인간은 그 정도로 이기적이라는 겁니다. 세계에서 온갖 많은 어떤 질병들과 어떤 범죄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고 각종 어떤 우리 자연재해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고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고 마음 가운데 정말 안타깝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와닿지 않는 것처럼 야이로의 믿음도 또한 이랬던 겁니다. 눈앞에서 혈류증 여인이 고침을 받았는데도 내 딸이 죽은 것, 그것을 하나님이 살리시지는 못할 거라는 그러한 나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것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혈류증은 고치셔도 내 딸은 고치시지 못하실까? 혹시 그런 생각이 잡히십니까? 더 이상 혹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관해서 여러분 더 이상 기대감이 없으십니까? 혹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면 오늘 그 신앙이 우리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런 사람이 성경에 한 명 더 있었죠.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이야기 많이 아실 겁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나다가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하는데 불구하고 풍랑을 본 거죠. 그래서 본인이 가라앉게 되는, 우리의 믿음은 이런 것 같아요. 언제든지 흔들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어요. 무리를 걸었다고 나 이제 됐구나, 풍랑 봐도 걷긴 걷겠지, 이게 아니라 풍랑을 보면은 거기에 집중할 때 우리는 빠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믿으면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자 살자 어떻게든 애쓰고 지키려고 애써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한수는 야이로의 딸이 죽은 그때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그 적절한 타이밍, 기가 막힌 퍼펙트 타이밍이라고 얘기하죠. 그 타이밍은 그때에 있지 않았다는 것.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그럴 때 있죠. 신앙인의 모습으로 딱 이 지금인데, 지금 정말 지금인데 1초라도 늦으면 안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죠? 두려워 말고 기다리라고 얘기하십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저도 이걸 처음 보고 봤을 때 참 많이 놀랐을 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봤죠.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 못 봤는데 잘 보면은 참 신기한 것들이 많습니다. 네, 신비한 우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그리고 내가 이 신비한 우주 가운데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여기 사는 이게 우리가 우주입니다. 이 우주 중에서도 우리는 작은 땅덩어리 아버추포드라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눈으로 보이시지도 않으시죠? 네. 근데 이 우주가 혹시 저기 보이세요? 네. 이 지구가 점이 되어버렸어요. 점이 되고 거기는 이제 태양이 있고 달이 있고, 잘 안 보이셔도 눈을 크게 뜨시고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이거를 이제 솔라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이 솔라 시스템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를 주위에 둘러싼 태양과 어떤 이런 이제 솔라 시스템이 이렇게 많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우리는 지금 어떤 존재일까요? 먼지도 아니겠죠. 무슨 뭐라고 표현해야지 맞을까요? 그냥 없는 존재. 네. 이 존재, 이런 큰 우주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게 이만큼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희는 어떻게 됐죠? 네, 없어졌어요, 그냥. 근데 이런 갤럭시들이, 은하수들이 또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또 은하수들의 총 집합이 이만큼 많고, 이만큼 많은 은하수들이 또 이만큼 많은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저희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그 정도로 저희는 정말 작은 존재라는 거. 우리끼리는 정말 치고받고 누가 1등 하냐, 이게 중요하죠. 우린 누가 대학 가냐,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뚫고 저희를 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희 뭐하니? 이런 생각 혹시 안 하실까? 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큰 우주 속에서 두 가지를 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두 번째, 그 얼마나 작은 존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는지, 그리고 그 먼지보다 더 작은 존재를 위해서 돌아가셨는지. 참 이런 것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한 수 한 수가 그저 무작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무작위의 역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건 그것도 다 계획이 있으시죠. 혹 우리가 지금 아웃시포트 땅에서 작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한인 사회라는 이곳에서 우리가 하는 것들, 우리가 당하는 일들, 그저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광대한 우주를 뚫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간 깨달았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때와 그 필요한 것을 주시는 타이밍이 기가 막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이 무작위가 아닌 역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고 정말로 모든 것이 계획이고 모든 것이 섭리인 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적절하신 타이밍과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이 율법책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를 그것을 묵상하라고,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과 우리의 인생이 맞물려 돌아가서 톱니바퀴가 움직이듯이 그 역사 안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우리의 삶에서 말씀을 뒤로 한 채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을 혹시 우리가 기다리진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없다고 생각하진 않았는지 한번 우리가 이것을 깨달으시면서 다음 말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회당장 야이로를 통해서, 두 번째 혈류증 걸린 여인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또 따로 있으셨다는 거죠.
군중들 사이에 숨어 들어가야 했던 혈류증 걸린 여인. 어떤 의미일까요? 모세의 율법책에 혈류증은 부정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를 만지는 것도 다 부정하며 성전에 갈 수조차 없어요. 혈류증은 여자들에게만 걸리는 병입니다. 자궁에서 불규칙적으로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유대 사회에서는 이런 부정한 사람들을 만지거나 그 사람이 만진 물건을 만진 사람들조차도 저녁에까지 부정하게 취급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만진 물건 내가 다였다? 그럼 난 저녁까지 부정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역을 중단하고 하루를 조용하게 기도로 보내면서 흐르는 물에 옷을 세탁하고 목욕을 해야 돼요. 그만큼 구약시대 모세의 어떤 율법에는 이 사람들을 부정한 존재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부정한 존재들이 신약시대 예수님이 계시던 때도 그것이 남아있는 겁니다. 관습처럼.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부정해요. 근데 이 사람이 만진 물건이 부정하잖아요. 근데 내가 그것을 안 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가 부정한지를 알아야 되겠죠. 혈류증 여인, 오늘의 혈류증 여인은 동네에서 사람들이 저 사람이 부정하구나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이 만질 거 안 만지지 내가. 이 혈류증 여인이 근데 만약 군중들 속에 숨어 있는 것이 발각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수많은 군중들 속에 몸을 얼마나 이렇게 막 엉키고 그랬을까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 다 부정한 사람이 될 것인데, 그렇다면은 혈류증 여인의 오늘 군중 속에 들어간 이 믿음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오늘 이 예배당에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우리 혹시 목숨을 걸고 나오시진 않으셨는지? 혈류증 여인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목숨 걸고 나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혈류증 여인에게는 손만 대어도 나을 수 있다는 믿음과 간절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간절함은 회당장 야이로에게도 동일하게 있었죠. 그런데 혈류증 여인은 손만 대어도 나을 수 있다는 확고함,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음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리기까지는 했지만 그것을 이어나갈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딸이 죽었다는 비보를 듣게 됐을 때 어떻게 했죠? 두려워하고 끝났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가운데 혹 우리가 기도한 바 몇 번만 하고 끝난 기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끈질기게 기도의 문을 두드리기 원하십니다. 간절함과 끈질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 한 분 한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끈질기게 문을 두드리면 결국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어떤 곳에서 누가 무엇을 하든지 간섭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 아까 우리가 우주를 통해서 봤죠. 무작위가 아니라는 것. 정말로 놀라운 것은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저는 어제 이거 본문 보고 너무 신기해서 놀랐는데 같이 놀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혈류증 여인이 만질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야이로는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되면서 그 사건이 일어나면서 시작이 돼요. 45절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무리가 옹이하며 미나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는 회당장에 위치해 있었던 야이로가 유대인들이 적대시한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되면서 사람들이 갑자기 몰리게 되는 거예요. 저 회당장 아니야? 야이로 아니야? 뭐야 이거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데? 야 와봐! 갑자기 막 문자를 막 보내고 카톡을 하고 막 지금 같으면.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수백 명, 어떻게 보면 수천 명이, 그리고 오늘 41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 40절에 보시면은,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40절에 보시면은 이미 무리가 환영하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참 야이로의 이 엎드리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몰리게 되고 그 가운데 혈류증 여인이 숨어 들어올 수 있게 된 것. 정말 놀라운 기가 막힌 타이밍 아닙니까? 이럴 땐 아멘 한번 하시면. 그래서 그 사이에 틈타서 군중들 사이에 여인이, 그 혈류증 여인이 틈타고 들어올 수 있다는 것. 이것은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근데 분명히 일어난 일이라는 것.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삶은 아직 다 맞춰지지 않는, 완성되지 않은 퍼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퍼즐들을 하나하나씩 완성되어 갈 때 우리가 훈련되어지는 기간이고, 그 퍼즐들을 완성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알 수 있는 거죠.
한 피스 한 피스 맞춰갈 때는 우리가 지금 어떠한 일인지 모르죠. 우리가 18, 20, 25, 30, 40 이럴 때는 아직 모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완성되어 갈 때, 퍼즐이 완성되어 갈 때, 그때 다 완성됐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퍼즐을 맞추시라 할 때 전체 그림을 먼저 보여주신다는 거. 우리도 똑같죠. 퍼즐 맞출 때 퍼즐 전체 그림을 봐야지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퍼즐 전체 그림을 먼저 보여주시고 그것을 맞추도록 하신다는 것. 그 퍼즐이 뭘까요? 유초등부? 그 퍼즐이 뭘까요? 깜짝 놀랐어? 미안. 말씀입니다. 그 퍼즐들, 그 말씀을 하나씩 우리가 맞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성된 그림을 보여주신다는 것, 그 계획을 알 수 있다는 것.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한 수가 뭐였는지 우리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당장 야이로나 혈류증 여인이나 예수님 앞에서는 모두 같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 우주를 보셨죠?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분명히 나와 있죠. 여기서 외모는 우리의 생김새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인 상태 모든 것을 얘기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위치에서는 사람들 사이에서 누군가 뛰어나면 누군가의 위에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군림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근데 그런 것들은 정말 작고 작은 존재가 엉키고 뒤섞여 막 앞을 향해 나가고 위를 향해 발버둥 치는 그런 모습들이 아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주에서 하나님 분명히 아시겠죠. 누가 이렇게 막 발버둥 치고 어떻게 위를 가려고 막 애쓰고 하는지는 아시겠죠. 그렇지만은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아까 전에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우리 인간의 눈으로 아까 전에 우주의 그 많은 별들을 뚫고 지구의 그 아버츠포드의 우리들을 보실 때에 그것이 무슨 상관일까?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런 깨달음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기다린 자가 먼저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지기 위해서 수많은 군중들 사이에 끼인 혈류증 여인이 있죠. 근데 야이로 사건으로 아수라장이 된 그 틈을 헤쳐나가면서 혈류증 여인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보시면은 그때의 상황을 대충이라도 짐작하게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한번 클릭만 해주시면 그 그림에 보시면 거기 플레이하는 혈류증 여인이 군중들 속을 이렇게 틈타서 예수님을 만지기 위해서는 수많은 인파를 뚫었어야 된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대충 저렇구나라고 짐작이나 할 수 있었다는 거. 그것을 보여주는 건데 성경에서 특별히 이 혈류증 여인의 병이 12년이 되었다고 얘기하죠.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43절에 혈류증 여인의 병이 12년이 됐다고 그래요. 12년이나 부정하다고 손가락질 받으면서 살아온 한 여인의 인생이 어땠을까요? 지금 우리 유초등부 12살 있나요? 12살 없나요? 네. 과연 믿음이 없었다면 이 12년을 우리가 어떻게 기다릴 수 있었을까? 혈류증 여인이. 혈류증 여인의 고침은 그저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12년의 고통과 아픔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인내한 결과의 산물입니다. 참 재밌는 것이 여기 나옵니다. 혈류증 여인이 12년 동안 병을 앓았다 그래요. 근데 야이로의 딸이 12살이에요. 혈류증 여인 병도 12년이에요. 그렇다면은 야이로의 딸이 태어났을 때부터 혈류증 여인은 계속 고통받아 왔었어요. 근데 야이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야이로의 딸은 어땠을까요? 지금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그 모든 지위를 버리고 엎드린 것만 해서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딸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여인은, 이 혈류증 여인은 12년 전부터 손가락질 받고 아파하고 고통받아 왔을 그 시기에 야이로의 딸은 부모님의 사랑으로부터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예수님의 눈에는 당장 죽어가는 이 야이로의 딸보다 이제껏 고통받으면서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한
혈류증 여인을 구원하는 것이 우선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혹 혈류증 여인과 같이 오래 고통받아온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그 신음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12년의 그 고통의 세월들,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먼저셨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입으로 간증하게 하신 혈류증 여인과 말하지 못하게 하신 야이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나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고는 얘기하십니다. 56절에 나중에 나오는데 경계하시고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는. 근데 47절에는 다 같이 한번 우리 47절 한번 읽어볼까요? 47절 중간 조금 밑에 있는데 47 쭉 보시면은 네,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정말 놀라운 사실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것은 말씀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혈류증 여인이 고침받은 것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게 하셨어요. 여기서 예수님의 또 기가 막힌 한 수가 나오는데,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 여인이 이제는 부정하지 않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 중요한 순간을 선물하신 겁니다. 동네에서 저 여자 저거 부정하잖아. 근데 고침받고 사람들 앞에서 그 수많은 인파들 속에서 이 여자는 이제 부정하지 않다. 네가 고침을 받았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이제 선포하시는 거죠. 또한 이때 예수님께서 간접적으로나마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겉옷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올 때도 겉옷에 대한 어떤 중요성이 나오고, 이 유대인들은 겉옷에 대한 어떤 겉옷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함부로 이 겉옷을 만지거나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의 겉옷에는 네 귀퉁이가 있는데 그 네 귀퉁이에는 술이 달려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요즘에 레이스죠. 여기 보시면 저기 여인이 만지는 거 보이시나요? 예, 저런 것들이 이제 달려 있는 거예요. 남의 겉옷 술을 함부로 만질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 정도로 이 겉옷에 대한 중요성. 그런데 이러한 옷단을 만지고도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은 자녀들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죠. 누가 내 손에 옷을 댔네? 내 옷에 손을 댔네? 누구야? 여인이 얘기한 거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얘기하는 게 뭘까요? 괜찮다. 넌 내 자녀니까. 즉 예수님은 본인의 옷을 만진 것에 대한 처벌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너 또한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라고 이 혈류증 여인에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에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 온 우주를 뚫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겁니다. 그 수많은, 그리고 그렇게 광대한 우주 속에서도 난 네 머리털이 몇 개인지도 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나의 자녀라면 넌 내 계획 안에 있고 내 섭리 안에 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정확하시며 우리는 모두 그분의 자녀로서 그분의 계획의 일부분입니다. 그분은 사람을 모이게 하시고 때론 흩어지게 하시며 그들의 삶에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간섭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야이로와 혈류증 여인과 같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모든 지위를 내려놓고 엎드렸습니다. 혈류증 여인은 그 수많은 인파들을 뚫고 목숨 걸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야이로와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혈류증 여인과 같은 마음으로 나가고 있는지, 그것을 함께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신의 이 한 수가 정확하구나, 이것이 우리를 간섭하고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오늘 하루 고민하며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계획과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작위의 어떤 역사들이 아니라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케어하기 원하시고 보살피기 원하시고 이끄시기 원하시고 사랑하시기 원하셔서 하나님 회당장 야이로와 같이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에 주님께서 그 딸을 살리신 것과 같이 또한 혈류증 여인이 목숨 걸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주님 그 여인을 고치시고 너는 내 자녀라, 너는 나의 귀한 딸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이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율법책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다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그 계획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것을 우리가 입으로 간증할 수 있는 우리 트리니티 교인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